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제가 한번 잘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요,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어요. TV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거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이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제 처를 이렇게 보면 눈에 눈물은커녕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괜히 눈물을 막 흘리니까 이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제 처는 다 알고 그냥 씩 웃어요. 나이가 들면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너지고 맙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무너집니다. 암 환자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암에서 회복한 사람이 위로를 하면 아주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병상련인 것이죠. 또 인간의 목숨은 질기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허망하게 죽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는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제 친구도 죽어버렸어요. 제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체휼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몸소 체험하고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는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 환난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셨으며 중한 노동에 시달리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요, 억울함과 차별을 당하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았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면 복이 없다 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이 당한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셋째는요, 주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유혹을 받는 것 같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렇죠?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너무 배가 고픈데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고른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 예? 똑바로 얘기해서 제가 기가 좀 안 좋아. 예? 예? 요셉이죠. 요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저 잘난 척하는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때 큰형 루벤이 나와서 가로막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형제의 피 흘리는 것만은 하지 말자.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 노예로 전락하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총무로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아마 요셉은 젊고 준수한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의 처가 동침할 거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슬그머니 옷을 잡을 겁니다. 나랑 동침하자. 강력한 유혹이죠.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겠습니까? 겁나서요? 여자가 못생겨서요? 성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 당시 그 여성은 아마 애굽에서 최고의 미인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아마 젊고 쭉쭉빵빵이었을 거예요. 잘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동침할까? 두 번째는 어떤 목소리, 어떤 음성이 속에서 들렸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보디발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요셉이 어떤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네?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음성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성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땡. 틀렸어요.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내 양심, 내 이성, 나의 윤리, 도덕,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 좀 좋지 않은 말로 개나 주세요. 내 양심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이성, 윤리, 도덕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믿을 게 못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나 믿지 마세요. 나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세상 없는 사람도 유혹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옥은요, 그 당시에 반역자나 혹은 중범죄자를 가두는 아주 엄중한 감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감옥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그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꿈이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13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죠. 역전 드라마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일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장면이 바뀌어서요,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온천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형님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님들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토록 악한 형들을 용서합니다.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요셉이 착해서 혹은 너그러워서 용서해 준 거 아닙니다. 요셉이 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인품이 고매해서 그의 인격이 높아서 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품, 인격, 관용, 덕 이런 거로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용서는 순전히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금수만도 못한 형님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형님들과 주고받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요셉의 믿음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요셉은 한시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요, 행동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한다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미국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한국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높고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우리 본문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요셉이 지난 그 사건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아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잘했건 못했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 완전 범죄가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심판하고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 20절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문 45장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그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거고요. 감옥 속에서도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탈북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먹고 사는 데만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맨손으로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자에서 완전히 자본주의자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스트에서 캐피탈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김일성, 김정은이 신이었던 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들이 단순히 자유를 찾아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할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을 먹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기막히고 이 서러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해석한 거예요. 역사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악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셋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잘 넘기면 세상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용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용서는 내가 입은 피해만큼을,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만큼을 더 참아내는 게, 그게 용서예요. 피해 당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용서는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준 사람을 더 포용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또다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열받잖아요. 일단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죠. 그리고 그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입 다물고 그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포용까지 하는 게, 그게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도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선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 고쳐주시고요, 귀신에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종교 권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단 하나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뭔가 좀 저항을 하고 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화해의 화해의 역사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반목이 있습니까? 잘잘못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잘잘못 따지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싸움이 더 커집니다. 너 이거 네가 잘했지? 이건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요,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잘잘못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